많은 사람들의 새해 소망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이 우리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올해는 우리 가정이 가장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죠. 가정이 행복하려면 부부가 행복해야 합니다. 부부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해야 된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부부가 행복하려면 서로 잘 알아야 합니다. 서로 잘 알고 이해를 해야 거기서 행복이 올 수가 있겠죠. 그런 마음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 남편 사용 설명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남편 사용 설명서. 자, 소개해 드립니다. 남편 사용 설명서 1번. 제품 구입 시 꼼꼼하게 따져보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2번. 시간이 지날수록 제품의 초기 상태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장은 아니므로 그냥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3번. 제품이 집 밖으로 나갔을 때 통신 두절이나 귀가 시간이 늦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번. 제품의 알코올 함량이 높을 시에는 북엇국이나 콩나물국을 투입하시기 바랍니다. 5번. 가끔은 애들과 같은 행동을 보일 수 있으나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니 안심하고 사용하십시오. 최적의 사용 환경입니다. 본 제품은 맛있는 밥이 있는 식탁, 다양한 스포츠 채널이 나오는 TV 앞, 최신 성능의 컴퓨터 앞, 멋진 자동차 안 등의 환경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작동합니다. 고장의 원인입니다. 스포츠 중계를 보고 있을 때 질문을 하거나 중요한 뉴스를 보고 있을 때 청소기를 돌리거나 주말 백화점 쇼핑을 제한할 경우에는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주의사항입니다. 1번. 급격한 온도 변화로 폭발할 수 있으니 잔소리는 삼가해 주십시오. 2번. 화기의 약함으로 절대로 여성 가까이에는 두지 마십시오. 3번. 반품 및 환불은 불가하오니 잘 고쳐서 사용하십시오. 이상 남편 사용 설명서였습니다. 자, 우리 남편들을 이 사용 설명서에 따라서 잘 대우하면 정말 우리 가정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디까지나 이거는 우스갯소리였지만 정말 이런 사용 설명서 있으면 좋겠어요. 행복 사용 설명서. 이 설명서대로만 따라하면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설명서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행복 사용 설명서, 행복 매뉴얼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편은요, 시편 전체의 주제를 함축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 1편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금 눈이 아프시겠지만 히브리어 원문으로 시편 1편 이렇게 1절부터 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무슨 지렁이가 꾸물거리며 기어가는 것 같지만 글자입니다. 이 특이한 구조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원문을 띄웠는데요. 자,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 왼쪽 맨 위에 빨간색 동그라미 보이시죠? 이게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첫 번째 자음 알렙입니다. 영어로는 A, 우리나라 말로는 기역. 그러니까 이 시편 1편은 기역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자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자, 오른쪽 맨 아래도 빨간색 원 보이십니까? 그게요, 히브리어 알파벳의 맨 마지막 글자인 타우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Z고 우리나라 말로는 히읗. 기역으로 시작해서 히읗으로 끝나는 시편. 신기하다 생각할 수 있죠. 우연의 일치 같지만 절대 우연이 아니라 이 작가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배치를 했어요. 자, 기역으로 시작했으니까 니은은 어디 있나 봤더니 저 맨 오른쪽 아래에 히읗 옆에 파란색 동그라미 보이시죠? 이게 히브리어 알파벳의 두 번째 글자인 베트, 우리나라로 니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구조가 기역에서 히읗까지, 그 다음 니은에서 저 다시 위쪽으로 가면 위에 왼쪽 위에 파란색 동그라미 보이시죠? 이게 히브리어 알파벳 뒤에서 두 번째 글자인 쉰이라는 글자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피읍이겠죠. 이게 교차대구라 그래요. 위에서 아래까지 하나의 실로 꽉 짜는 것처럼 통일성을 가지고 이것을 건축물을 세우듯이 차곡차곡 세워나갔다. 교차대구. 그러니까 이 시편 1편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통일된 주제로 평행을 이루고 있고요, 히브리어의 시작과 마지막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 보겔스라는 성경학자가 시편 1편은
인생의 시작과 끝을 담고 있다. 인생 전부를 담고 있는 시라고 평가를 했어요. 실제로 이 시는 이 형식으로 구분했을 때 지혜시입니다. 인생의 지혜를 깨우쳐주는 그런 시인데 주제가 무엇인가?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이란 어떤 인생인가? 이게 시편 1편의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시편 1편에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죠. 하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악인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하게 돼요.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악인입니까? 좀 더 알아듣기 쉽게 말하자면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이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가?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 있는 사람은 히브리어로 아슈레이 하위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행복한 그 사람은 이라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정말 복을 받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세 가지를 거부하는 사람인데요. 첫 번째는 악인들의 꾀를 거절하는 사람.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을 거절하는 사람. 마지막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거절하는 사람. 이 세 가지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자,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악인들의 꾀를 즐거워하고 죄인들의 길을 서기를 좋아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우리가 반드시 거절하고 거부해야 되는 이 세 가지 요소를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자, 이제 우리의 현실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우리는 언제 불행을 느끼죠? 많은 사람들은 결핍 때문에 불행을 느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질이 부족하거나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거나 건강을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에는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사람들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아요. 결핍은 불행의 원인이 아닙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결핍이 불행의 원인이 맞기는 한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결핍 때문에 불행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결핍되었을 때, 하나님이 없을 때 인생은 불행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래부터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물고기가 어디에서 행복하겠어요? 프라이팬 위에서 행복한 물고기가 있겠습니까?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거죠. 하나님 안에만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불행을 느끼는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하나님과 가장 반대되는 길과 자리가 바로 그 자리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반대되는 길로만 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람은 더 불행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설교를 들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있다고 나는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은 이것으로 설명을 좀 해볼게요. 귀소 본능. 우리 사람에게는 다 귀소 본능이 있는데요, 이 귀소 본능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말해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귀소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귀소 본능이 뭐예요?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곧 명절이 다가오죠.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고향으로 다 가려고 그래요. 도로가 그렇게 정체되고 오가는 게 힘든데도 다 고향을 가려고 하죠. 귀소 본능 때문에 그래요. 지금 설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깊은 수면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언제 설교가 끝나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한번 인사하시죠. 그것도 귀소 본능입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거죠. 귀소 본능. 버스를 타고 가는데요, 서서 가다가 자리가 나서 앉으면 편해요, 안 편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아예 누우면 더 편하겠죠. 그래서요, 버스도요, 누워서 갈 수 있는 프리미엄 버스는 더 비싼 거예요. 비행기를 타도 좌석을 눕힐 수 있는 비즈니스 비행기는 비싼 거예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것도 귀소 본능 때문입니다. 왠지 아세요? 창세기 3장 19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육신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흙에서부터 왔어요. 흙에서, 땅에서 왔다고요. 그래서 사람은요, 땅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불안감을 느껴요. 비행기 타면 좀 불안하시죠? 저만 불안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놀이기구 타고 바이킹 끝까지 올라가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사람이 땅에서 멀어지면 불안한 거예요. 언제 제일 편해요? 땅하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편한 거예요. 귀소 본능 때문에. 서 있으면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 있는 게 땅에서 더 가깝고, 앉아 있으면 눕는 게 더 편하고, 귀소 본능 때문에. 인사하시죠. 눕는 거 좋아하면 흙으로 돌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귀소 본능이에요, 귀소 본능. 그런데 우리 육신의 귀소 본능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도 귀소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에도. 자, 전도서 3장 11절 상반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그냥 영생불사하기를 욕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간절하게 영혼을 사모하는데, 그거는 우리의 영혼의 갈망이에요. 원래부터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사는 존재였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거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본체를 본능적으로 찾아요. 이것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인데요.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신생아에게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반사 작용들이 있는데요. 모로 반사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영상을 통해 보겠습니다. 신생아가 두 팔을 벌려 무언가를 잡으려는 행동을 보이는 모로 반사. 목과 머리를 아래로 떨어뜨리면 팔을 활 모양으로 휘면서 무언가를 붙들어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생존 능력이다. 모로 반사가 언제 완성이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임신 36주에 해당하는 미숙아를 관찰했다. 작은 자극에도 나타나는 모로 반사는 37주에 완성된다. 저 보세요. 신생아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머리가 조금만 낮아지면은 본능적으로 팔을 벌려서 뭔가를 껴안는 이런 반응을 보이죠. 이걸 모로 반사, 의학적으로 모로 반사라고 하는데 본체를 찾는 움직임이에요. 내가 너무 위험하니까, 내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나를 지켜줄 본체를 끌어안는 행동. 어떤 사람들은 그거 엄마 찾는 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신생아의 모로 반사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람의 영적인 실체를 봅니다.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많은지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와 문제 앞에서 우리는 나보다 더 강한 존재, 내가 만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대자를 찾고자 하는 본능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이것을 종교심이라고 합니다. 사람 속에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종교심은 영적인 모로 반사예요. 이 세상을 살기에는 너무 힘들고 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강한 본체를 끌어안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종교심으로 수많은 종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불교, 유교, 이슬람교, 힌두교, 그 외에도 많은 종교들이 있죠. 사람들은 그 중에서 나름대로 진리에 가깝다고 여겨지는 종교를 선택하여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속에 행복이 있을 거라고 믿은 거죠. 그러나 아무도 그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행복은 어디 안에만 있다 그랬죠? 하나님 안에만 행복이 있는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종교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 안에는 행복이 없는 거예요. 한번 인사하시죠. 종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종교의 한계를 로마서 1장 25절이 잘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아멘. 종교가 왜 만들어졌어요? 우리의 영적인 귀소 본능 모로 반사 때문에. 우리 영혼이 영혼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방법을 알지 못하니 종교들을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의 한계가 뭐예요? 고작해야 나와 똑같은 피조물을 섬기는 수준이에요. 원시 시대 때는 그것이 돌이나 나무와 같은 자연 만물을 숭배하는 현상으로 나타났고요. 오늘날 고등 종교로 발전한 오늘날에도 기껏해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종교는 나와 똑같은 인간 교주를 섬기는 것에 불과해요. 인간 교주의 가르침을 따르고 섬기는 것에 불과한 게 종교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가? 결국 나도 피조물이고 그 대상도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피조물을 섬기는 것에서 영혼을 얻을 수 있고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리석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본체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악한 영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 악한 영이요, 우리들의 종교심을 이용해서 종교라는 이름이 붙은 유사품들을 쫙 펼쳐놓은 거예요. 옛날에 그 야바이꾼이라고 아십니까? 컵에다가 뭐 하나 숨겨놓고 막 손을 움직여가지고 어디에 이게 들어있는지 맞추는 그런 도박이 있잖아요. 그 보면 막 엄청나게 현란한 이 손기술로 우리의 시선을 막 빼앗고 나중에는 뭐가 진짜인지를 찾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어둠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은요, 수많은 종교, 이 유사품들을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뭐가 진짜인지를 찾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진짜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데, 사람이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되찾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돼요. 다 해결이 돼요. 그런데 그걸 방해하는 야바이꾼, 영적인 야바이꾼이 바로 사탄이란 말이에요. 우리 앞에 행복을 찾지 못하도록 여기로 가면 행복하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이걸 선택하면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데 이게 유사품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종교들로 우리들을 현혹하는 거죠. 기독교도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 아니냐라는 이런 오해도 사탄의 고도의 전략이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뭐 불교, 기독교, 유교 똑같은 선상에서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나머지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고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진리는 성경 안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이 개념이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불교나 이슬람교나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닌데 사탄은 그것을 똑같이 여기게 하죠. 이게 혼미케 하는 전략.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래서 결국 우리를 혼미하게 해서 빛이신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에 빠진 사람은 헛된 거짓 종교에 빠져 있거나, 혹은 나는 종교가 없어, 나는 신을 믿지 않아, 나는 무교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가만히 보면은요, 그들도 다 종교가 있어요. 어떤 종교 활동을 하는 그런 종교가 없다 뿐이지 종교 그 이상으로 믿고 의지하는 다른 유사품에 다 붙잡혀 있어요. 종교가 없다 말하는 사람들 보세요. 돈에 붙잡혀 있거나, 쾌락에 붙잡혀 있거나, 명예욕에 붙잡혀 있거나, 인간관계에 붙잡혀 있거나, 종교만큼이나 신뢰하고 목숨처럼 붙드는 것이 다 있어요.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세상에 무교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소 본능은 무엇인가를 꼭 붙잡게 만드는데, 문제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가짜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유사품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가짜를 붙잡은, 유사품을 붙잡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의 허무함이라는 종착역에서 다 만난다는 거예요. 거짓 종교를 붙잡았든지, 돈을 붙잡았든지, 자녀를 붙잡았든지, 내가 종교심을 가지고 붙잡았던 내가 가장 의지하는 그 대상에게 결국 배신을 당해요. 그리고 인생의 말년에 가서야 외로움과 고통 속에 쓸쓸하게 죽어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행복을 빼앗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 다시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다 유사품들이거든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만 파멸로 이끄는 유사품들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반대로 읽으면은 불행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애초부터 안 따라갔으면 되는데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요. 열심히 달려가요. 성공과 출세를 향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따라갑니다. 따라가다 보니 그러한 삶의 패턴에 익숙해지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머물러 서게 돼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세상을 살려면 이 정도는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이게 함정이에요. 그 다음 나아가서는 아예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려요. 이제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의지도 없고 희망도 없고 힘도 없어요. 늪에 빠진 것처럼 끌려가면서도 불행의 늪 속으로 끝없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편 1편 1절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가 매우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해요.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만한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단호하게 거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파멸로 이끄는 세상의 죄를 처음부터 따르지 말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멈춰서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더욱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머리로 깨달아서 알기는 아는데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내 생각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나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계속 묵상을 하면 그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을 수 있는 비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이게 어떤 특별한 죄가 아니라 거의 모든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패턴이거든요. 죄악의 늪에 빠져가는 패턴인데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비결, 1절부터 2절까지를 다시 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오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은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 있을 뿐인데 오늘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그 모든 유혹에서 건져주시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묵상하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쉽게 빠질 수밖에 없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인사하실까요? 말씀이 결론입니다. 말씀이 정답입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제가 올해로 결혼 14년 차를 맞이했습니다. 세월이 참 빨라요. 저희 결혼식 주례를 해주신 목사님께서 성경책을 한 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성경책의 형광펜으로 딱 두 구절에 하이라이트로 표시를 해서 저에게 주셨어요. 목사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성경 구절에 표시해 주신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시편 1편 1절과 디모데전서 4장 5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행복한 사람은 어디서부터 그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때 목사님께서 저희 가정에 주신 저희 가정의 표어가 있는데, 행복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행복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금도 저희 집에 들어가면은 그것이 써 있어요. 행복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의 사명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행복의 길을 열어주는 행복 사용 설명서입니다. 행복 매뉴얼입니다. 오늘 그것을 손에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절까지 봤잖아요. 이어지는 내용이요, 바로 이 행복 사용 설명서, 행복 매뉴얼인 말씀을 잘 따랐을 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행복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무시하고 잘 따르지 않았을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3절부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요, 딸 선물로, 어린 딸 선물로 조립식 블록을 사왔어요. 레고 아시죠? 레고 이렇게 조립하는 선물. 남자애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이건 여자애들도 좋아하는 거라고 사왔어요. 그래서 아빠가 이거 조립해 줄게 하고 있는데 딸이 조립 설명서를 들고 옵니다. 아빠 이거 하니까 아빠가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해요. 아빠는 이런 거 필요 없어. 설명서 안 봐도 잘 만들 수 있어. 하더니 저걸 만들어냈어요. 대단하죠? 근데 원래는 이게 아니고, 원래 설명서에 따라 만들었으면은 이게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저 인형의 집을 가지고 저렇게 만들었어요. 인사하시죠. 설명서를 안 보면 이상한 게 나옵니다. 제가 요즘 이사를 마치고 이제 가구를 하나 둘씩 채우고 있는데요, 부산의 이케아에 가서 조립식 가구를 이렇게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이 이케아가 외국 회사라서 그런지 설명서가 너무 복잡하고 불친절해요. 좀 알아먹을 수 있게 좀 써줘야 되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안 봐. 그리고 알아서 그냥 스스로 조립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 사례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패 사례를 찾아봤더니요, 첫 번째 보니까 의자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이 수평이 안 맞는 경우가 있고요, 서랍을 조립을 했는데 이 서랍에 좀 넘어가 주세요. 네, 물건을 놓을 수가 없게 되기도 하고요. 결정적으로 의자를 만들었는데 의자 같기는 한데 앉을 수 없는 의자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사용 설명서를 깊이 묵상하면서 조립을 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설명서를 무시하면 이상한 것이 나옵니다. 설명서를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가 큰 차이를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행복 매뉴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어떤 인생이 되는가. 3절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코로나 시국에도, 사람들이 다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 시국에도 마르지 않는 샘의 축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우리에게 주신 행복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깊이 묵상하며 자세히 들여다보는 사람에게 하나님 이런 복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형통의 복이죠. 성경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행복 매뉴얼인 성경을 따라가다 보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게 기적이죠.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에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에 우시아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은 솔로몬 이후로 남왕국 유다의 최고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입니다. 어떻게 그가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우시아 시대 때 유다가 부강해졌을까? 비결이요, 역대하 26장 4절 이하에 나오는데 한번 보실까요?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아멘. 비결을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선지자 스가랴라는 사람이 그 동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통달한 사람이 지시하는 대로 우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죠. 행복 매뉴얼을 붙잡은 거죠. 그 붙잡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이십니까? 정말 말씀대로 맞아요, 틀려요? 말씀 붙잡으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시아가 그걸 경험을 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우리의 삶도 형통의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2022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의 일터에 이런 형통의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반대로 행복 매뉴얼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 이것을 무시해버리는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그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가? 오늘 4절입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행복 매뉴얼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난 이런 거 필요 없어, 난 설명서 필요 없이 내 마음대로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바람에 나는 겨처럼 알맹이가 빠져버린, 진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껍데기뿐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본문을 잘 보세요. 4절. 성경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지칭합니까?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악인이래요, 악인. 행복 매뉴얼을 따르지 않고 행복 사용 설명서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악인은 무엇입니까? 살아서도 껍데기뿐인 인생, 행복을 찾지 못하는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악인의 특징은요,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결국 영원한 심판과 저주에 떨어지는 가장 불행한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가 바로 악인이에요. 악인. 자, 이제 이미지가 연상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 악인, 바람에 나는 겨, 이 이미지를 하나로 통합해 보시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시골에서 예전에 키질 하는 거 아시죠? 키질을 하면 어떻게 돼요? 무게가 있는 알곡들은 전부 다 키 안으로 떨어지고 그 껍데기는 전부 다 바람에 날려서 날아가 버리잖아요. 성경의 이 이미지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행복 매뉴얼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알곡,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곳간 안에 들어가지만,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나는 그런 매뉴얼 필요 없다는 사람은 전부 다 키질할 때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불태워지기 위해 날아가 버리는 인생, 껍데기가 날아가 버리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살펴봤던 우시아가 말년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충격적이지만 우시아가 말년에 몰락하거든요. 완전히 비참해지거든요. 아니, 왜 그렇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훌륭한 왕이 그렇게 되었을까? 자, 역대하 26장 16절 이하를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다. 아멘. 우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동안에는, 행복 매뉴얼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동안에는 형통의 복을 받았어요. 정치, 군사, 외교, 경제 모든 면에서 이 남유다를 따라올 나라가 없었어요. 부강해졌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자 이 사람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왔는데, 조금 전에 그 16절 말씀 띄워보세요. 그의 교만의 실체가 무엇인가? 그가 행한 악의 실체가 무엇인가? 조금 전 시편 말씀과 똑같아요.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다. 우시아가요, 교만과 악이 들어오자 했던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제사장에 주신 거룩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시아가 왕권이 강화가 되자 왜 제사장만 분향을 할 수 있느냐? 내가 직접 분향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며 나아갔을 때 그의 이마에 나병이 발했고, 그 결과 이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부정한 병이잖아요, 구약시대.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권력의 중심에서 날아가 버렸어요. 믿으십니까? 이게 실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도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행복 매뉴얼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는 형통의 복이 임하지만, 우리가 그 행복 매뉴얼을 놓아버리는 순간, 그 행복 매뉴얼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아가는 순간 형통의 복은 끊어지고 우리가 날아가 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사하실까요? 행복 매뉴얼 붙잡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할렐루야. 행복 매뉴얼인 성경이 이처럼 우리 인생의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면 바람에 나는 겨가 되는데요. 오늘 여기에서 히브리어 원어 성경의 언어 유희, 워드 플레이가 한 번 더 나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할 때 나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츠라고 합니다. 에츠. 그리고 바람에 나는 겨라고 할 때 겨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모츠라고 합니다. 인사하시죠. 에츠입니까? 모츠입니까?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이제 그 단어를 생각하시면서 3절 4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에츠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모츠와 같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2년 모츠가 되지 마시고 에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람에 날리는 알맹이 없는 껍데기 같은 그런 인생 아니라,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받아 날마다 강성해지고 날마다 풍요로워지고 날마다 은혜가 넘치는 형통의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줄여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행복을 얼마나 간절히 바라시는지, 내가 행복하기를 가장 원하시는 부모의 심정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나의 행복을 위해서 행복의 비결인, 행복의 사용설명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에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이에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이 계명과 규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의 진짜 행복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진짜 형통의 복이 있기 때문에 내 손에 꼭 쥐어주신 행복 매뉴얼 성경을 올 한 해 동안 꼭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행복, 그 형통의 복 누리는 우리 2022년 화평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가사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까요? 형통의 복을 누립시다. 시냇가에 심은 에츠가 됩시다. 바람에 날리는 모츠가 되지 맙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그러려면 행복 매뉴얼을 따라야 합니다. 행복 사용 설명서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 그 행복 사용 설명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2년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행복 매뉴얼을 붙잡고 형통의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넓히소서. 난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생명의 길이며 또 유일한 소망 주께로 가리. 행복임을 믿으십니까? 주 내 마음을 넓혀주시옵소서. 주 내 마음을 넓히소서.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왕의 왕 되시며 선한 목자이신 주 곁에 거하리. 나의 행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이 모든 경주를 마치고 주님께 그날까지 아멘. 주를 향해 주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할 그날까지.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내 마음, 주 내 마음을 넓히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행복 메뉴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생명의 길이며 또 유일한 소망 주께로 가리. 하나님의 말씀에 행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을 넓히소서.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왕의 왕 되시며 선한 목자이신 주 곁에 거하리. 우리 오늘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달려갑니다.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모든 경주를 마치고 주님의 그날까지 말씀 붙잡고 행복 매년의 말씀 묵상하며 달려가는 한 해 되기 원합니다. 영광에서 주의 얼굴 마주하.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시죠. 나 주와 함께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행복 매뉴얼 붙잡고 달려갑니다. 달려가리라. 모든 경주를 마치고 주님께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 행복 매뉴얼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갑시다.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갑시다. 달려가리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할 그날까지.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또 다시 성경 일독을 다짐하셨습니까? 다시 도전하다가 벌써 포기하고 낙심하진 않으셨습니까? 성경은 읽어야 된다는 부담감으로 무거운 짐으로 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가장 큰 행복을 누리고 살게 하시기 위하여 행복 매뉴얼인 성경을 내 손에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시아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 그대로 이루어짐을 바라봅니다. 행복 매뉴얼을 붙잡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한 복을 받지만, 그 말씀 붙잡지 않고 행복 매뉴얼을 무시하고 내 나름대로 행복을 찾아 살아가는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리는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냇가에 심은 엣지가 되시겠습니까? 바람에 날려가는 모츠가 되시겠습니까? 선택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2022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우하고 어떻게 그 말씀을 붙잡는가가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로 다짐합니다. 의무감으로 사명감으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며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내 손에 들려주신 행복 매뉴얼인 성경을 내 손에 절단코 놓치지 않겠습니다. 올 한 해 이 말씀 붙들고 말씀이 지시하는 곳으로 달려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